저희는 지난 한 달은 사랑의 동심원이라고 하는 주제로 교회 안에서의 작은 오이코스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 또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그 원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그림을 그려갈 것인가, 어떻게 이 원을 그릴 것인가 라는 원을 그리는 사람들, 서클 메이커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던 얼번 프라미스의 대표인 브루스 메인 목사는 겨우 20대 몇 사람이 버려진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작은 서클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동심원을 만들었고, 그 동심원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면서 이제 세계 이곳저곳에 이와 같은 사역이 생겨난 것을 보게 됩니다. 20여 년의 역사와 함께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헌신, 이들의 기도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결과를 맺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세상을 살고 싶은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영적인 영향력, 영적인 권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권세를 받았고 영적인 영향력을 세상 속에 주며 살아야 되지만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연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영적인 호흡인 기도가 연약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과의 접촉의 시간은 늘어났고 와이어리스를 통해서 끊임없이 세상과 스마트폰으로 접촉하지만 하나님과의 접촉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영향력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대는 가장 기도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기도하지 않는 세대가 바로 우리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아도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척박한 시대에, 내일이 불안했던 시대에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의 시대 가운데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들이 팽배한 것은 어쩌면 우리 시대의 부유함이 가져다주는 아마 쓸쓸함, 씁쓸함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겠습니까? 차라리 한 글자 더 공부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좀 더 사업을 열심히 해서 거래처를 더 확보하는 것이, 내가 더 노력해서 내가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하기 때문에 더 노력하게 되고, 기도하기 때문에 더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에 결과를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기도가 우리 삶의 성공과 승리의 원동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여리고 성의 기도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고 첫 번째 정복해야 될 곳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첫 번째 좀 하나님께서는 좀 쉬운 단계를 만드시면 좋은데 가장 어려운 여리고 성을 주십니다. 이 성을 넘어뜨리면 그 다음 성들은 쉬운 거예요, 사실은. 이 성을 차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6일 동안 한 바퀴씩 성을 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진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모으고 제사장 7사람이 7 양각 나팔을, 그러니까 양의 뿔로 된 양각 나팔을 이제 가지고 걸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대 훈련을 통해서 여리고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생으로 의지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전략을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6바퀴를 돕니다. 6이라고 하는 숫자는 항상 불완전 숫자입니다. 다 채워지지 않은 숫자, 인간의 노력, 물론 믿음으로 했지만 6은 7이 될 수도 없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666이라고 하는데 666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무리 사탄이 하나님께 대항해도 6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666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 7이라고 하는 숫자, 하나님의 숫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바퀴를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며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일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향하여 7바퀴를 돌고 외칩니다.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놀라운 것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서 고함을 친 게 아니라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고함을 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기에서 이기고 나서 고함 치는 거 누구나 하는 거 아닙니까?
경기에서 승리하고 내 삶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건 믿음의 행위라기보단 당연한 결과에 대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걸을 때에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성이 무너진 다음에 고함을 치는 것이 아니라 성이 무너지기 전에도 일주일 동안 꼼짝달싹하지 않던 그 성이 무너질 것을 믿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 영역에서 많은 사람들은 어려워합니다. 특별히 교육을 받은 현대인들은 이 부분에서 어려워합니다. 결과를 보면, 눈으로 나타나면 믿고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인 것입니다. 내가 가치 평가를 하고 내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하여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육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의지합니다. 7바퀴를 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각 나팔을 불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의 기적에는 놀라운 기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걷는 그 행렬 중에는 바로 그 중앙에 그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고, 7째 날 양각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캐리그마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말씀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경험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가 이루어질 때에 동시에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영향력은 군사력이 아닙니다. 경제력이 아닙니다. 정치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바로 영적인 권세입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붙잡는데 사람들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하고 사람들은 무능하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요즘 세월이 지나갈수록 내가 내 인생을 잘 한다기보다는 부모님의 기도가 나를 만들고 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뭐가 잘나서 하겠습니까? 부모님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점점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성도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된 것 예전에 몰랐는데 어머니께서 맨 앞에서 늘 기도하시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비결이었다는 것을 이제 깨닫는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비결입니다.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경험이라고 하는 나 중심적인 세계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기도라고 하는 세계에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기도를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기대하며 삽니다. 마크 패터슨 목사는 여러분 그 좋은 걸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저는 못 내려놨을 것 같아요. 4년 장학금 시카고 대학 쉽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자녀가 내려놓는다고 신학교 간다고 하면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22살의 목사가 개척한다고 하면 동의하시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기도하니까 기대를 하는 거죠. 기도하니까 expect,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걷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저에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할 때는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람이 어려운 때가 인생 살다 보면 오지 않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매일 목회를 은퇴할 때까지 가슴이 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제가 끝까지 가슴 뛰며 목회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지막까지 달릴 수 있는 기대하는 마음, 그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달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이런 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대가 있으십니까? 기대를 하는데 그저 물론 일상이 쉽지 않고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쉽지 않다고 하지만 거기에 파묻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기대를 하지 못하고 여리고 성은 생각도 못하고 그저 움막에서 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마크 패터슨 목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유대인 전설 가운데 있는 혼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서클메이커라고 하는 이 책의 제목을 얻게 되었는데요. 그가 썼던 책을 제가 잠시 번역해서 그 내용을 잠시 요약을 했는데 여러분 주보 1면에 보시면 혼이라고 하는 1세기, 주전 1세기의 선지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전 1세기 선지자가 없던 암흑기 400년의 역사 속에 혼이라는 기도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죽음의 가뭄이 이어지던 때였습니다. 혼인은 예루살렘 밖에서 긴 막대기로 마치 컴퍼스로 원을 그리듯이 동그란 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 후 원 안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기 전까지 전 절대로 이 원 바깥으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의 기도가 끝나고 조금씩 구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하늘을 바라보며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혼인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대범하게 기도하며 저수지, 웅덩이, 동굴을 모두 덮을 수 있는 비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모두 비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대담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단순히 이런 비를 구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은총, 축복,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태양이 비추기 시작하며 폭우는 평화로운 빗방울로 변하였습니다. 혼인은 이렇게 원을 그리는 사람, 서클 메이커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유대교 공의회는 오히려 그의 기도가 너무 대범하다는 이유로 그를 이단으로 만들어 추방하였습니다. 그의 기도가 지나치게 대범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당신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당신에게도 기도의 원이 있습니까? 우리 함께 다시 기도합시다. 그의 글을 읽으며 제가 감동받은 부분들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범한 기도에 대해서 저는 도전을 받습니다. 마크 베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범한 기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은 대범한 기도를 영화롭게 하신다. 우리가 대범한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있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또한 영광스럽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떤지 다시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생각 아래에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경험 아래에 있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기도가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내 삶을 이끌고 있지 않은지, 우리에게는 기도의 대범함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겨우 나의 희망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 점집에 가는 것처럼 가서 희망사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마크 베터슨 목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대범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에 관한 너무나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는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말씀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첫 번째 기도에 대한 오류는 바로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기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여기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으면 기도하겠죠. 구하지 않는 것은 바로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욕을 위하여 구한다는 것입니다. 내 정욕을 위하여 구할 때 정작 기도가 응답되면 나에게 유익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지위를 주시면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물질을 주셨는데 그 물질이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내 영혼을 빼앗아간다면 그것이 무슨 이익이겠습니까? 내 정욕을 위하여 구해서 내가 많은 축복을 받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나중에 축복이 아니라 나를 무너뜨리는 가시가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인생을 살며 근시한 적이어서 그때그때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으려고 하고 얻지 못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구하고 있는가? 기도를 믿고 있는가?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가? 두 번째,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정욕이 들어가 있는 것인가? 이 부분 앞에서 우리는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마크 베터슨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인가? 나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이 교차하는 지점 사거리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전능함이 만나는 교차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리고를 지나며 한 걸음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둘째 날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셋째 날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무능합니다. 무능하다고 고백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전능함은 크시게 되고, 우리의 무능과 전능이 만나는 교차로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여리고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기를 원하셨고, 마크 베터슨 목사가, 유재상 목사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놀라운 원리를 깨닫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우리의 삶을 조명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크 베터슨 목사는 할 수 있느냐의 문제, can, 영어의 can, I can의 문제가 아니라 I will, 미래형의 단어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질문할 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인가, will, 하지 않으실 것인가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참 믿지를 못하죠. 마크 베터슨 목사는 젊은 비그리스도인들 혹은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1초에 지구를 6바퀴 도는 빛의 속도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를 따라서 그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태양에서 지구까지 약 고속도로를 100km 정도 달릴 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냐면 163년이 걸린답니다. 우리가 100km로 24시간 365일 달리면 163년 동안 운전을 해야지 태양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태양의 빛이 우리의 피부까지 닿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가? 8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빛의 속도, 우리의 속도, 비교할 수 없는 속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마크 베터슨 목사는 똑똑하다고 하는 현대인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속도를 믿고 이것이 최고인 것처럼, 250km 얼마 전에 달리다가 붙잡힌 사람들이 있지만 그 속도를 즐기는 것인데, 그 속도가 대단한 속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싸움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야, 인간의 능력은 대단한데 정말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려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주에 조금 우울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혹시 나중에 인공지능이 설교하는 때가 오면 나는 직업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까지 했던 그 주옥 같은 설교들을 다 입력이 돼 있고, 그 좋은 예화들이 들어가 있고, 거기다가 목소리도 저보다 더 좋은 목소리로, 거기다가 눈물 흘리는 감정까지 섞은 인공지능이 와서 설교할 때 저는 설교하다 또 딴 데로 빠지고 실수하는데 제 직업이 혹시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세돌 구단이 경우의 수가 있는 게 바둑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쉽게 이기지 못하는 것인데, 생각하지 못한 경우의 수가 나오니까 이게 세계 최고의 바둑 기사도 쩔쩔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경우의 수가 몇 개입니까? 우리의 경우의 수는 몇 개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도 그 정도의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경우의 수를 알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이언스, 과학은 믿지만 하나님은 믿을 수 없다. 이것이 현대인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 아닙니까? 똑똑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똑똑함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 앞에 다시 기도의 능력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미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단단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어떤 사람에게 참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를 돌았던 백성들이 다 똑같이 믿음이 좋았겠습니까?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고,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도 있었고, 믿음으로 걷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아이들도 있었고, 근데 놀라운 일은 그들이 함께 기도하다 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지나가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어떤 성도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가정이 어려운 일이 있어서 중대한 결정을 하기 전이었습니다. 이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남편에게 아내가 이번 교회에서 하는 부흥 집회에만 꼭 참석해달라. 부흥에만 꼭 참석해주면 자기는 뭐 어떤 결정도 괜찮다. 이제 남편이 온 거예요. 첫째 날 억지로 왔죠. 술 마시고 왔다더라고요. 억지로 앉아있는데 은혜가 되겠습니까? 둘째 날, 셋째 날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사실 실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주일날 이제 교회에 다시 왔는데 교회에 왔을 때 부흥회 때 들었던 찬양이 그 주일날 다시 부르게 되는데 그 찬양이 가슴을 치기 시작하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평생 흘려보지 못한 눈물이 민망할 정도로 흘러내리기 시작하면서 그날 이후로 삶이 변화되었다는 간증을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에게 들었습니다. 나는 하루, 이틀, 3일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루, 이틀, 3일 걷고 내 노력으로 6번을 걸었지만 하나님께서는 7째 되는 날에 7번 그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양강나팔과 함께 선포될 때에 그곳에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기도들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저희 아내가 그 영어 예배에서 지금 이제 주일날 그 드라마를 통해서 아이들과 연극을 하면서 영어를 가르칩니다. 이 일을 함께 하는데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이번 이제 종료주일 연극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탈 수 있는 나귀가 있냐는 거예요. 제가 뭐 나귀를 어떻게 합니까? 저한테 나귀를 물어보길래 내가 그런 거 모르지. 그랬더니 계속 나귀를 놓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라도 있냐고 하는 거예요. 애들이 타고 연극을 해야 되니까 소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즘 저희 아내가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나귀를 위한 기도를 했는지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기도를 하더라고요. 토요일 날 이제 어디를 다니다가 평소에 잘 가지 않는 곳을 이제 가게 됐는데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나귀가 말이 보였다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 구제샵 중고 물품을 파는 곳에 이 손님을 끌기 위해서 앞에 가게 문 앞에다가 나귀를 세워놨다는 거예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나귀가 보였다는 거예요. 나귀가 보여가지고 이제 나귀를 살려니까 너무 비싸서 우리 교육부 재정 가지고 안 되니까 들어가서 이 나귀를 좀 주실 수 없습니까? 했더니 공짜로 못 주고 거의 헐값에 나귀를 받아왔다고. 이제 빨기만 하면 된다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제 설교의 결론은 나귀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나귀가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죠? 그게 왜 보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내 마음을 두고 여기에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길을 지나가다가도 운전하다가도 그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눈을 크게 뜨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그것을 붙잡게 하시고 그 밟는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의 능력을 붙잡는 자만이 바로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며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